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봄을 맞이하듯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봄과 함께 많은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세어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각자의 마음에 기대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정말 많은 친구들과 또 뭔가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자리가 뭔가 꽉 찼어요 이미. 지금 10시인데 우리 그럼 옆에 엄청 서로 낯설지만 되게 안녕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 처음 보는 친구들과도 한번 안녕. 나이 이런 거 다 떼고 그냥 안녕. 안녕. 네, 너무 반갑고 뭔가 봄이 찾아온 것 같아. 진짜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그래서 우리의 얼었던 마음을 또 녹여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뭔가 상큼하고. 그래서 우리 눈부신 햇살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아멘.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저는 이렇게 찬양 드리면서 생각난 게 우리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일어나서 뭔가 신나게 막 목소리 크게 해도 뭐라고 안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 학교 가서 뭐 이렇게 일어나서 막 박수 치고 막 노는 시간이 있나요? 음악 시간이 있나?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뭔가 막 나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왜 저래? 이런 거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찬양 시간이 있어서 엄청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아쉬우면 우리 다음 주에 또 신나게 일어나서 찬양을 해봅시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단어가 있는데 은혜예요. 은혜. 근데 혹시 은혜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은혜는 저도 어려운 말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는 저는 선물. 은혜하면 선물이야.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은혜를 이렇게 세어보고 세어볼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은혜라는 말이 약간 그냥 교회 언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은혜인데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족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 뭐 걱정하지 않아도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주셨어. 그리고 뭐 내가 다음 끼니 뭐 먹지 걱정 안 해도 그냥 엄마가 이렇게 차려주시네? 밥도 굶지 않게 해주셨네? 이런 것들 정말 사소하지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런 것들을 은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나는 이게 없어. 나는 이게 너무 부족해. 난 이게 너무 슬퍼. 이런 마음이 많이 들 때도 있지만 반대로 정말 사소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주셨네. 엄마도 주셨네. 동생도 있네. 약간 이런 작은 그런 감사들 하나씩 발견하면 삶이 되게 뭔가 풍성하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며 그 은혜에 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마음으로 또 각자의 또 삶과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나의 부족한 점들도 있지만 하나님 제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면 난 살아갈 수도 없고 죽은 자인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네요. 하나님 저에게 가족도 허락하여 주셨고 매일 몇 끼니 걱정 않고 먹을 수 있게 해주셨네요. 하나님 학교도 갈 수 있게 해주셨고 친구들도 허락해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 걸을 수 있는 다리도 허락해 주셨네요.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작은 감사의 고백 하나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많은 친구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또 기쁨을 나누지 못했고 용기가 없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한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욕심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갈지 참으로 두렵고 아버지 무섭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그곳에서 아버지 기도하는 한 생명 한 생명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주여 들어주시고 정말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저들에게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위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길고 긴 아버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언제가 끝일지 모르었지만 이제 종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중등부 공동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희망이 되게 해주시고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전하는 아버지 용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 입술을 주장하시고 준비한 모든 말씀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온전히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에 오신 모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온 친구들이 있나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와, 반갑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 잠갔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자 무척 기뻐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대목의 설교인데요.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은 마지막 날 함께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본 걸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스스로 갇혀있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2017년에 전도사님이 대전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을 때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 앞에 선 그 여자 아미쌤처럼 가운데서 찬양을 하셨던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러시아 단기 선교를 같이 다녀오기도 하면서 친분을 쌓아갔을 때 하루는 이러한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되기 전에 홍대에서 기타를 치면서 버스킹을 하는 보컬이셨대요. 그러면서 음악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는데 하루는 저녁에 기타 연습을 시작했더니 심취해서 기타 연습을 하고 딱 눈을 들어보니까 창문 밖에 해가 떠 있었다고 합니다. 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워낙 몸이 좀 컸던 목사님이었는데 좀 더 커 보였어요. 그 순간에. 요즘에는 굉장히 열정의 박수를 보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이 많은 사람에게 더 높은 가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엘리트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에 좋다,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열정을 잃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돋보인다라고 말해주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누가 알아봐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영상을 꾸준히 업로딩했을 때 어느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것처럼 그게 기술력이 또 바탕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아쌤이 보컬로 음악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콘서트에서 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영상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유튜브 알고리즘의 축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적이 있다. 그런 되게 응원을 받아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기에 요즘에 많은 책들과 많은 강연과 모든 매체에서 이런 열정을 강조합니다.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이런 식인데요. 오늘 연송이 왔나요? 연송이가 기도카드에 숙제를 미루지 않기를이라고 적어놨는데 개인 기도 제목으로 연송이가 숙제를 미루지 않고 꾸준히 잘하고자 막 욕구가 있어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숙제를 미루지 않고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의 방식대로 살려면 그거에 따른 10계명 1항, 2항, 3항을 지키면 돼. 그러면 너가 숙제를 미루지 않고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웰싱킹, 회복 탄력성 이런 얘기를 하면서 10계명 1조 1항에 잠에서 깼을 때 10분간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바꿔주면 돼. 그러면 우리 안에 열정이 더 생겨날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에 대한 강조는 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접하고 있는 웹툰과 많은 매체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전사님이 이번 주에 우연히 멸망 이후의 세계라는 화요 웹툰, 네이버 웹툰을 접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땅에서 탑이 막 솟아오릅니다. 그리고서는 인류의 너무 중2병 같아가지고 이런 말 표현하기 좀 그런데 인류의 종속을 걸고 그 탑을 올라서 클리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미련할 정도로 현재의 삶에 충실히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전도사님도 잠깐 가슴이 벅차오르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에 열광하는 시대 속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안에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웹툰을 보면서 뜨거웠던 감정은 이내 불편한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환호하는 모습을 우리 삶에 계속해서 발견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이 마음이 무거워지게 했던 이유였습니다. 이젠 더 이상 그 웹툰을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없을 정도로 좀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이번 주에 요담이를 좀 만났었는데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고 요담이에게 묻자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와, 그래서 저는 놀라면서 요담아, 그 치열한 삶 어떻게 살아냈어? 라고 묻자 이렇게 말했어요.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중간고사가 있죠? 아닌가요? 잘못 준비했나요, 제가? 이번 주에 중간고사 있나요? 내일 모레. 예스, 맞췄습니다. 이번 주에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전사님도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전사님이 시험을 칠 생각은 뒷전이고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며 좀 걱정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자신을 이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라고 하는 부담감과 두려움으로 자신을 내모는 거는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정말 참을 수 없이 힘들게 하는 것은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적이 낮게 나오는 것을 떠나서 열정이 없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큰 걱정으로 마음이 아파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지 않을까 그런 기도하면서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자신에게 실망한 친구들이 있다면, 만약 그런 친구가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같이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은 강력한 무력감과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죽었고 이젠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나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을 애도하고 혹은 자신들도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내가 죽지 않을까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큰 무력감과 두려움 속에서 그것에 헤어나올 수가 없었는데 성경은 두 가지로 이 이야기를 더 설명해 줍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증언을 해줬음에도 이 사람들의 불안과 무기력감은 없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같은 날 저녁에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깨달은 다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동일하게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힘없어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기 때문인데요. 이때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날에 이 제자들은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6월절은 대대로 명절이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리고 즐거웠던 날입니다. 이때 전해 오는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유대인들은 이때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아가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가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좀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나의 애인이 내게 말씀하시네. 내 사랑이여. 일어나십시오.
네, 어여쁜 자여, 이리 오시오. 이런 남녀 사이의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하는 이 아가서를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날 모여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그것을 정말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모여서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무력감 속에 스스로 가두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는 무력감,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 속에 스스로 가두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문을 꼭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는 것도 이러한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요? 열정의 시대에 열정이 없는 우리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무서워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데 열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뭐라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또 열정이 없는 모습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질문에 스스로 벽을 세우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이 이야기는 당시에 이 문화권에서 일상적인 인사말이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단어와 같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말하는 이 평안이 진정한 평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을 벗어나서 그 자리에서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려워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예수님처럼 죽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자 죽음을 애도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죽지 않을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미 죽음을 경험한 예수님이 평안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자 다시 한번 예수님은 평안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평안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쳐다본 확인했던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부활을 확인한 사람으로 스스로 계속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은 평안을 이야기하시는데 이어서 예수님은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안을 이야기하자 제자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이 기쁨을 나가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2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 무력감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달하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죄의 무게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도 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용서를 전달을 해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를 누가복음 2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이 이야기가 조금은 딱딱하게 어쩌면 좀 부담스러운 하나의 지침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을 사무엘상에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평안을 선포하는 모습을 통해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전쟁이 시작되자 그 자리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대 당시에서 몇십 년간 다른 민족에게 고통을 받았던 기억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좋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을 달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무엘상 12장에서 새로워진 이스라엘 왕을 소개하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사무엘상 12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입니다. 좀 덥지 않나요? 저만 덥나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암몬 왕 나하스가 여러분을 공격하러 오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하고 말했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왕이신데도 말이요. 자, 여기에 여러분이 뽑은 왕이 있어. 여호와께서 그를 위해 여러분들 위해 세우셨어. 네, 새로 뽑혀진 첫 왕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당신들은 왕을 달라고 했소. 자, 여기 있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선 이게 하나님 앞에 좋지 않았던 일이었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이 일이 얼마나 큰 나쁜 일인지를 비와 구름이 내리는 걸 통해 보여주실 거요 라고 말하고 기도하자 이 예배실에 막 뒤에서 갑자기 비가 오는 것처럼 비와 천둥이 막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왕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죄가 드러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라는 부분. 네. 네, 그 이전에 제가 준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드려 주십시오. 우리를 죽게 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많은 죄를 지은 데다가 왕이 구하는 죄를 더하였습니다. 그러자 오늘 띄어져 있는 말씀 사무엘이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은 나쁜 일을 하였지만 이제부터라도 여호와를 떠나지 마시오.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선언하는 평안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무력감과 두려움이 그 순간 물러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을 사무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력감과 두려움이 자리 잡은 곳에 하나님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의 전체였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설교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셨던 게 있는데 저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하셨다. 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보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볼 수 있고 억눌린 사람들이 해방되는 일을 위해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짐을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너희들 사이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네, 예수님의 긴 이야기가 끝나고 그럼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적용되기에는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 밖을 나가면 자신이 죽을 게 뻔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죽어서 부활했고 자기 눈앞에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있지만 문 밖을 나가면 당연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자신들이 죽을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네.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 잡고 예수님의 구체적인 지침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만 할 수 없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말씀하시며 영원히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복음을 함께 살펴봤는데 우리 친구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너무 정리하기가 어렵죠.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라 라고 그것만은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는 이 부활하신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순간 그 부활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그 부활을 확인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라는 게 이 복음의 두 가지 부분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며 그럼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우리의 두려움과 무기력감에 과연 이 복음은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복음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과연 답을 줄 수 있을까요? 꽤 긴 시간 동안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이 시간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제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어느 한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거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가두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무력감과 두려움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매 순간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 영원한 사랑을 말씀해 주십니다. 매 순간 가치 있는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것에 끼워 맞춰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무력감과 두려움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서 평안을 이야기하시는 걸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는 소중함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과 너희를 바꾸어 그들로 대신 죽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또한 영화롭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동쪽에서 너희 자녀를 데려오겠고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내가 북쪽을 향해 말하기를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하겠고 남쪽을 향해 말하기를 내 백성을 가두지 마라 하겠다. 내 아들들 먼 곳에서 데려오너라. 내 딸들을 땅끝에서 데려오너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백성을 내게로 인도하여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그들을 지었다. 내가 그들을 창조하였다. 네, 이러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의 무기력과 두려움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우리가 예상하고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그 두려움 속에 이것을 다 경험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기에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삶이 고단합니다. 우리 삶에 열정이 없는데 그 열정을 불어넣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나오는 생수를 주시는 그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죄를 용서하사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단순히 중학생이라고 괴로움이 어디 없겠습니까? 동일하게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위로를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배에서 끊임없는 생수가 나올 것을 믿습니다. 내게 와서 마시라. 그 사람은 절대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며 그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십시다. 더 이상 제가 더 잘해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떨쳐보고자 노력해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은 잠깐 일어나서 우리 반별로 한번 서볼까요?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복음의 능력이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반별로 서서 서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연쌤 반으로 우리 친구들은 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준다 말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서른 친구들을 위해 이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이 함께 있기를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말씀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 소망하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들이 주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그 능력을 바라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능력을 바라시는 걸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학교의 삶에 또한 학원의 삶에 가정의 삶에 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하시며 흔들릴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주님을 만나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가마음 설교가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진정으로 복음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선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들어가셔서 하나님 스스로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평안을 이야기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동일하게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서 손잡고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함께 기대하며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모시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눈물로 기도하는 선생님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주셔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 우리가 매번 어려운 일들에 우리 힘들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충분한 능력이 충분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함께 잡은 손을 축복합니다. 주님 마음을 다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두려움과 밀어내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함께 붙잡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하는 시대 속에 주님의 위로조차 거부하고 그저 우리의 방에 들어가 스스로 가두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평안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선언하고 나누며 전합니다. 우리가 붙잡은 손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그 어떠한 힘보다 강력하다고 말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그것을 매번 경험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사랑하며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주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마음을 표시한 아이들 그 마음 받아주시고 주님 그 가운데에 평안과 구체적인 지침 가운데 복음의 증인이되라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아버지를 기뻐하는 또한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세워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주님이 주신 기도로 또 한 주간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반별로 딱 앉아주세요. 그 원래 자리로 가지 마시고 딱 그 자기 반별로. 그래서 자리를 옆으로 조금씩 당겨주세요. 여기 저기 중이 친구들 앉을 수 있게 여기 안쪽에 있는 친구들이 좀 이렇게 들어와. 한 칸씩 두 칸씩 한 칸씩 두 칸씩. 네. 좋아요. 네, 앉아주셨죠? 그래요. 이 마이크가 기니까 이따가 좀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 교회 선생님이에요. 네, 당연히 선생님처럼 보였죠? 네, 뭐 언니 누나라고 본 거 아니죠?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되게 많은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니까 제 중학생 때가 생각나가지고, 저도 중학교 때 친구를 데리고 교회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되게 활발하고 또 뭐 교회도 다녀본 적 없는 친구였는데 같이 갔었어요. 그냥 같이 가서 같이 게임해가지고 뭐 상품 많이 타고 거기 상품을 휩쓸고 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광고를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나가지 마세요. 나간 거 아니죠? 뭐 나간 친구들 벌써 나갔을 것 같긴 한데 나가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광고는요. 네, 우리 이거 오늘 다 갖고 왔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지난주가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절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감사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때 우리 친구들, 여러분을 데려온 우리 친구들이 너도 한번 교회에 와봐, 교회 와서 예수님 사랑 같이 느껴보자, 이렇게 해서 또 그냥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 해가지고 여러분을 초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초대한 우리 친구한테도 너무 고맙고, 또 여기 이 자리까지 먼데 와준 친구들한테도 너무 고마워서 저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좀 대접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쿠폰 가지고 왔든 안 왔든 어쨌든 이 쿠폰을 보고 오신 거니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가서 여러분끼리 이제 밥 먹을 수 있게 선생님이 결제해 주시고 와이파이로 할 텐데요. 여러분이 이 주변에서 먹고 싶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엽떡도 있고요, 피자집, 파파존스도 있고요. 뭐 되게 다양한 집들이죠.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 주변에 맛집 검색하셔서 여기가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중학교 때 진짜 가장 소중한 선물은 진짜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고민이 되는 것도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친구를 사귀는 게 좋기도 하고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나온 친구라면은 참 고맙고 소중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가 끝까지 갔으면 좋겠고, 또 오늘 예배 말씀 여러분이 잘 알아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항상 여러분이 두려울 때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만 또 여러분의 주위의 친구들도 또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서로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좋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완전히 전환을 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온라인에서도 친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보다 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온라인을 이제 중단을 하고 5월 15일 월요일부터 이제 2주 딱 남았거든요. 2주 더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3주 차에 부터는 이제 온라인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에서 보고 있는 친구들은 빨리빨리 나올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나오면 우리 저기 뒤에 원래 이제 간식 맨날 쌓아놓고 같이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우리 이제 간식도 같이 먹고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바본가 봐요. 이거 하기 전에 2번 광고로 다시 돌아가주세요. 아, 제가 오늘 나온 친구들 이름 한 번씩만 들어보려고 목소리도 좀 들을 겸 그래서 그 자리에서만 일어나면 돼요.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랑 같이 데리고 온 친구들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볼까요? 새로운 친구 데려온 친구들 한번 일어나. 그냥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네, 네, 이름 한 번씩만 어디 중학교 누구다 그냥 그 정도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예쁘고 멋있는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뭐 마이크가 좀 짧으니까 이렇게 조금만 와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소개해 주세요. 몇 학년 어디 중학교 누구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수지 페이스튼에서 온 남서현입니다. 내가 내려왔다. 저는 중학교 2학년 SALT에 다니고 있는 임서윤입니다. 네, 학교 되게 특이하죠. 네, 그 다음 뒤에 한번. 안녕하세요. 매송중학교 2학년 한서진입니다. 오, 거의 반장 재질인데 반장 재질. 안녕하세요. 임해중학교 2학년 최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송중 2학년 이정민입니다. 와, 야, 매송중이구나. 임해중 2학년 이유정입니다. 임혜중. 네, 앞으로 조금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이 되게 많이 왔네요. 광남중학교 김지우입니다. 네, 광남중학교 2학년 김시아입니다. 네, 좋아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이렇게 많다니 좋아요. 동백중 2학년 박근우입니다. 네, 2학년이에요. 혹시 누구랑 같이 왔어요? 엄마가. 와, 그래요.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신이고요. 한국 외국인 학교 다니고 있어요. 한국 외국인 학교요? 미안해요. 어디 학교? 외국인 학교? 오, 그러면 혹시 국적이 어떻게 되죠? 미국인. 그래요. 반가워요. 영어를 못해서 중국어는 할 수 있는데. 네, 다 왔네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목소리 너무 좋고 오늘 혹시나 나 친구 못 왔어 좀 속상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오늘 친구 못 데려왔는데 이거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왔던 친구들이랑 또 쓸 수는 없지만 또 새로운 친구들이 오면 저희가 언제든지 쓸 수 있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못 나 오늘 못 데려왔는데 속상하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계속 친구 계속 같이 오고 싶으시면 이렇게 얘기해서 같이 오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광고하고 우리 흩어질 텐데요. 여러분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다 알 것 같아,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60일째예요. 그래서 엄청 심각하고 요즘 뉴스를 보고 요즘 뉴스 보는 친구 혹시 있어요? 나는 뉴스를 자주 챙겨본다. 없죠?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겉으로는 그래 전쟁 끝내야지 우리도 러시아 압박할게 이렇게 해놓고 뒤로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었대요. 그런 기사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지도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당장 우리 사회에서 뭐 누가 살인을 당한다더라 이런 거는 조금은 와닿지만 멀리 있는 나라에 일어난 전쟁은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 모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광고가 전도사님이 있으시대요. 하나만 전달해드리고 마칠게요.
네, 저희 온라인 예배를 중단한다고 했던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네,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물론 온라인 예배 장단점이 있어요. 뭐 메타버스 시대에 무슨 온라인을 왜 다 중단하냐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얼굴 보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좀 시간을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좀 어려운 친구들은 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이제 그럼 마칠게요. 여러분 이제 흩어지셔서 선생님들이랑 짧게 나눔을 하고, 뭐 오늘 새로운 친구들은 오늘 들은 거 뭐 어렵다면 자기소개 정도 하고 이렇게 흩어지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하면 여러분 화이팅하고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네, 화이팅! 흩어질게요.